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특세를 하고 나서 어제 오늘 계속 연결되는데 오늘이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을 먹은 셈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나오신 겁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안목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탈진하고 또 인생이 붕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를 잘 지켜가고 또 정기적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참된 안식을 추구함으로써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유지해 갔습니다. 우리를 성취욕과 소유욕 그리고 외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내면 세계의 질서를 계속 걸어가도록 해주는 것은 참된 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되는 사업이 여가 산업, 유흥 산업, 오락과 같은 이런 휴가와 관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성황을 이룹니다. 지난 토요일도 보니까 이 긴 연휴를 이용해서 거의 몇십만 명, 거의 5, 60만 명이 해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죠. 우리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시행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더 많은 그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에 지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쉬어야 할 그러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쉼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유지해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에 대해서 인생에 무슨 쉼이 뭐야 하고 사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쉼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쉼을 잘 모르고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 안식과 우리가 여가를 보내고 오락을 즐기고 하는 것과 이게 대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가와 오락은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돈하는 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오락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웃고 즐겁고 또 오락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쉼과 대체될 수는 없는 겁니다. 쉼 대신에 이것으로 내가 쉬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쉼의 의미, 그것은 첫째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보기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된 그 창조 일을 돌아보시고 그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일을 마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멈춤의 안식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잘된 일인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나는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멈추어서 내 돌아온 삶을 보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살아온 한 주일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 수도사인데 그 사람은 이제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이제 음식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요리사였던 셈이죠. 그 유럽의 그 문화, 그 음식 문화에 이렇게 뿌리를 찾으려고 하면 수도원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에서 제한된 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수도원, 우리나라 마치 그 무슨 절에서 요즘 뭐라고 하죠? 그것은 음식을 사찰 음식이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뿌리가 깊은데, 이 로렌스 형제는 요리하는 게 수도원에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을 겪었는데 자신의 한 일을 멈추어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할 때 어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필사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 책들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요리를 하는 거가 이게 수도원에 내가 기껏 들어와서 이것만을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는 멈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의 의미를 되찾고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조그만 오믈렛을 뒤집는다. 집에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 음식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찌개 끓인다 하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활용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교통함으로써 내면에 그분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직접적인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멈춤을 통해 그 일을 의미를 발견한 거죠. 우리도 한 주간을 바쁘게 살지만 멈춤의 안식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만 하고 멈출 줄 모르는 삶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더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게 되면 내면 세계의 생명력과 기쁨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참된 쉼은 내면 세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되찾는 것이죠. 제 목양실에는 수동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는 그 LP 플레이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맞춰 놓아야 합니다. 이 주파수를. 이게 손을 댄 거 아닌데도 이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라디오를 들을 때 뭐 지지직거리고 막 그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다시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어서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리게 하는 거죠.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흔들려진 내면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갖는다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도전을 받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주파수가 흔들리죠. 하나님께 이렇게 맞추어졌던 주파수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주어서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방치하면 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 주의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춤으로 내 내면 세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며 묵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춥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게 우리의 내 신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함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다시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벗어났다는 것도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무뎌지면 점점 벗어나서 내면 세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배 시간에 이러한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정돈시켜 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안식은 내가 하는 일과 삶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을,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맞춰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안식의 의미는 사명을 되새기는 것, 아니면 사명을 다시금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쉼의 시간은 그것이 지나온 삶의 완성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향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또 나아갈 방향을 보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통해서 나아갈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사명을 이루어갈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안식과 예배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바른 예배는 쉼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세 가지 큰 의미, 삶을 멈추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주파수를 맞추어서 영원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또 나아갈 사명을 재확인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것, 이것이 쉼, 안식,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멈추어지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다시 흐트러집니다. 안식 그리고 예배, 이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 가시다는 것은 예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신앙생활도 있었지만 매주일 안식일마다 또 회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전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배 시간을 빼놓지 않고 안식의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 주일마다 쉬는 또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안식은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해가고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계획하고 마련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산을 세울 때 이 안식의 예산 반드시 세워놓아야 합니다. 고요히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내면의 질서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의 마지막 5단계를 보았습니다. 맨 처음은 삶의 동기, 쫓기지 말고 부름받은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시간 사용, 부름받은 사명 중심의 삶, 시간 사용, 시간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사명 중심의 시간 예산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가꾸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의 지성, 생각의 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네 번째는 영혼의 훈련, 영혼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영혼 관리에 4단계가 있었죠.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그리고 그 귀 기울인 음성을 통해 어제 내면화하기. 엔터키를 치라 그랬어요. 그죠? 엔터키를 쳐야 내면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주어주신 저장된 말씀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 주일 오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쉼, 안식을 통해 내면 세계를 유지해 가기입니다.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생각나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간 시간 예산도 세워보자.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눈 딱 감고 제대로 쉬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향기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